자,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54절까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입술 벌려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심이 되기 위해서는 삶이 따라가야 하고 순종하는 그 삶과 회개와 감사가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의 말씀처럼 쉼없이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것이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값어치 있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깨지고 부서져야 하는 인생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고난이 오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너희가 고난이 없다면 사생하라고 말씀하신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고난은 필수입니다. 너희가 육체의 고난을 당한 자는 죄가 그쳤느니라 말씀하신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 삶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삶에 감사를 찾고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끝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도시의 사마리아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그 여자가 증언하는 말, 즉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는 말로 인해 그분을 믿더라.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실 것을 구함으로 그분께서 거기에 이틀을 머무시매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이 믿고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한편 이틀 뒤에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들어가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대언 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아무 존경도 받지 못하느니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때 그분께서 갈릴리로 들어가심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이니 이는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갔다가 그분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로 들어오셨는데 이곳은 그분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신 곳이더라. 어떤 귀인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으므로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듣고 그분께 가서 간청하여 그분께서 내려와 자기 아들을 고쳐주실 것을 구하니 이는 그 아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시니 그 귀인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로 가더라. 이제 그가 내려갈 때에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그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나이다 하니 그때 그가 자기 아들이 낫기 시작한 시각을 그들에게 물으매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제 7시에 열병이 아들에게서 떠났나이다 하므로 이에 그 아버지가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말씀하신 그 시각임을 알고 그와 그의 온 집이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신 뒤에 다시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할 때 오해들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순종하는 것은 없으면서 입술만 벌려서
찬송을 부르는 걸 찬양이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온통 하루 종일 찬양을 켜놓고 거룩한 사람인 척, 그 인생이 거룩한 척, 미디어도 안 보고 말씀 생활하는데 어찌 그 인생에는 순종이 하나도 없을꼬. 제가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집에서는 아주 사악하게 굴고 밖에서만 아주 선한 양인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밖에서는 아이들에게 너무 친절하게 하면서 집에 가면 마귀가 돼버려요.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인생에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도, 헌금, 헌신, 봉사가 순종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가장 먼저 순종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삶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금요일 날 나눔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고 이루지 않았을 때 화가 나고 속이 상하면 그건 너희가 나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 소망하고 있는 것을 원한 것이다. 그 말이 맞더라고요. 만약 불평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고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자기가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화내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 원한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런 현상이 내게 일어났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겠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내 마음에서는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좋은 집이었고 좋은 차였고 좋은 직장 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이 나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사탄이 주는 그 감정, 내 마음이 요동치는 그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그걸 그대로 즐기지 말고 얼른 회개하는 자리로 가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일부러 네 마음속에 이거 있어, 네 마음이 완전하게 나로 차 있지 않아,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처음에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작정 떠나 나왔을 때 하란에서 아비는 죽었어요. 그 아버지를 하란에서 장사하고 나머지 식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기근이에요. 우리는 착각들을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에 순종을 하면 좋은 것이 올 거라 착각들을 해요. 그런데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곳에 명령하신 그 일들에 뭐가 되게 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10장 3에서 6절 가봐요. 고린도후서 10장 3에서 6절. 비록 우리가 육체 안에서 걷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들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아멘. 아멘. 3절에 보면 비록 우리가 육체 안에서 걷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결단코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사람에게 내 감정을, 내 화난 감정을 표출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사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상대가 내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요. 그거 결단코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일어나는 것과 싸워야 되는 거지 사람과 결코 싸워서는 안 돼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원수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축복이라는 단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뜻은요, 그들과 친하게 지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건 하죠. 근데 친하게 지내고 계속해서 관계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관계를 이어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뜻은 내 안에 내 고집과 내 뜻을 꺾고, 내 의가 아무리 셀지라도 그게 의지지라도 그걸 꺾고 그 원수 앞에 무릎을 꿇라는 거예요. 내게 사악하게 군 사람, 나 잘못한 거 없지만 내가 뭘 잘못하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를 욕한 그 상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제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한번 해갈 적이 있어요. 정말 긴 시간 동안 저를 모함한, 저는 그 언니를 정말 사랑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리고 돈도 어느 정도 있었고, 돈 때문에 좋아한 건 아니었고, 처음에 같이 다니면서 연세가 좀 있었기 때문에 서울신대를 처음 갔는데 다 20살짜리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과 함께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어린이들하고 무슨 얘기가 통하고, 어린애들은 또 뭐 저랑 같이 지내고 싶겠어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 많으신 집사님과 함께 다녔어요. 근데 그분과 함께 다니면서 너무 조금 깊어지니까 제 개인적인 속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치부를 들추지 마세요. 제가 당해보니까 교회 사람들 다 똑같더라고요. 남의 상처를,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들은 비밀은요, 안에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마세요. 제가 이스라엘을 갔는데 함께 쓰는 그 집사님이 그 친구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고스란히 했어요. 그걸 듣고 제가 말았어요. 말을 옮기진 않았어요. 누가 그분에 대한 걸 캐묻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이 사별을 했냐, 이혼한 거 아니냐, 이혼하고 재혼한 거 아니냐,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궁금하세요? 그래서 그 질문하시는 분, 그분도 목사님이셨어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길래, 뭐가 궁금하세요? 남의 인생에 그렇게 끼어들고 싶으세요? 본인 인생이나 똑바로 사세요. 그래, 남의 상처 그렇게 웃음거리로 만들고 남의 상처를 그렇게 얘기거리로 만들지 마세요. 전 알아도 대답 못합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누군가, 어떤 친구가 내게 비밀한 자기의 상처를 들춰냈는데 그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한다고요? 그런 사람 끊으세요. 그런 사람 친구 아니야. 그런 사람과 함께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상처를 누구에게 얘기하지 마. 그게요, 거꾸로 화살이 돼서 내게 돌아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성자들이 아니에요. 그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분이 제게 모함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말들이 들려오냐면은, 친엄마가 때렸다는데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친엄마가 때렸겠어, 이런 말들이 들어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5살, 6살짜리가 무슨 잘못을 어떻게 해야 그렇게 두드려 맞습니까? 그 얘기가 어디까지 잘못을 해야 머리채를 잡혀서 끌려다니면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습니까? 무슨 죄를 지면 그렇게 매를 맞습니까? 그런 소리들이 들려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아는 척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지냈어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래서 축복하고 강제로 축복했어요. 도무지 마음에서 축복이 되지 않아서 여기를 두드려가면서 축복했어요. 막 여기를 쳐가면서 안 되니까 막 두드려가면서 축복했어요. 그리고 마음에서 이 응어리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3, 4년을 안 받았어요.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어요. 받고 싶지 않았거든. 근데 그 전날 하나님께서 어느 지하교회 가서 기도회에 참석하라고 갔는데 그 사모님이 대언을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그 딸을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너를 그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끌어올릴 수가 없어.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욕하고 미워하는 게 이토록, 이게 땅에서 묶여버리면요, 하늘에서 묶여버려요. 난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저 바닥의 끝에서 이게 틀어지고 있는 거야. 안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분이 대언하시는데 난 주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진짜 명치에서부터 막 이렇게 올라요. 그럼 내가 그 여자한테 가서, 그 언니라고도 하지 않았어, 내가 그 여자한테 가서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무릎 꿇겠다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반박이었어. 쏟아냈어요. 그랬더니 그래, 이제 그거 하자, 이러시는 거야. 너무 기가 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일서 4장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셨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네가 죄인이었을 때에 내가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너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하시는데 무너졌어요. 막 울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내 따라 마태복음 5장으로 가라. 마태복음 5장을 펼쳤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라가 글씨가 확대돼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언제 원수를 용서하라 그랬니? 사랑하라 그랬지.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언니를 만나러 가기로 약속을 해놓고 가는데 그분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 주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네가 그 딸을 사랑하지 않은 게 죄야. 제가 제 자존심 꺾고 그분 앞에 무릎 꿇었어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꺾이는 거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엔 좋은 집을 주시겠다고 해놓고서는 어떤 부목사님께서 그래도 쓸만한 집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집이 취소가 돼버리고 아주 허름한 방 한 칸짜리에 머물라고 하셨더니 확 기분 나빠서 취소시켜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럼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명령한 일이면 뭐든지 예스하고 가는 사람 맞아요? 여러분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요, 그냥 동화책이 돼버리면 안 돼요. 이 삶이, 이 인생이 내 인생으로 들어올 때 거부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인생이 생명으로 갑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인생을 살지 못하겠다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교회에 있을 필요 없어요. 저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교회에 계실 필요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으시면 교회 찾아오시면 안 돼요. 예수님 찾으시면 안 돼요. 진짜 내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서라면 다른 신 찾아가세요. 그게 훨씬 더 빨라요. 여러분들, 신 찾을 필요 없어요. 세상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세상의 법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만, 그 부분만 딱 잘 지켜도요, 돈 잘 벌어요. 가르쳐드려요. 가난한 자들, 고아와 노인들, 그 자기 이름으로 하지 마세요. 무명으로 하세요. 반드시 이름 드러내지 마세요. 몰래 가서 덮고요, 세금 철저하게 내시면요, 내가 장담컨대 그 회사 잘 되고요, 그거 하는 일이 잘 돼요. 그것만 지켜도 잘 먹고 잘 살아. 아주 부를 누리면서 살아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사장님이 제가 밥을 못 먹으니까 누룽지를 끓여갖고 오시는 거야. 왜 이렇게 식사를 못하세요? 근데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날 챙겨주니까. 눈물이 또르르 쏟아지더라고요. 그 사장님을 다시 불렀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안 믿는데. 그럼 제가 돈 잘 버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세금 한 푼도 떼먹지 마시고 철저하게 내십시오. 그리고 이름 내지 마시고 뒤로 해서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아이들, 못 먹는 애들 찾아서 도우십시오. 이 가게 엄청나게 잘 될 겁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누룽지 먹고 나왔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들, 그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가면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고난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와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와요.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내 안에 모든 불순종들을 응징하려고. 왜 응징이 왜 따라와? 그 응징을 당하면요, 내 죄들이, 그 불순종들이 제거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들을 때 듣고 귀에 즐거움으로 갖고 계시지 마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마음에 꽉 새겼다가 내 삶이 그렇게 닥쳤을 때, 이럴 때 내 감정이 올라올 때 얼른 회개하라고 그랬어. 회개가 안 되면 금식하라고 그랬어. 내가 여기를 쳐서라도 끝내리라. 끝까지 회개하고 도려냈어. 그래야 다시 감사하는 자리 찾을 수 있어요. 우리 한별이가, 미안해, 한별아, 한 번만 더 얘기할게. 금요일 날도 얘기했는데, 우리 한별이가 4학년이잖아요.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참 말씀대로 살려니까 어렵네요. 그러면서 참 순종한다는 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하고 순종을 해야 하는데 참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겠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이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김한별 너 진짜 말 잘한다. 너 정말 말 잘한다. 말로 아무리 유창하게 네가 얘기할지라도 네 머리에 지식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법을 다 알고 있을지라도 네 삶에서 그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거 다 쓰레기다. 너 엄마 아빠 말 잘 안 듣잖아. 근데 무슨 순종 타령이야. 그랬더니 네 이러더라고.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순종이 안 된다면요, 이거 쓰레기예요. 아시겠어요? 말씀을 왜 듣는데? 살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지 않는다면요, 다 버려져요. 고린도전서 13장이요. 내 몸 불살라 내주고 내 전자산 다 팔아내줄지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 다 버려진다고요. 사랑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렇게 고린도후서 10장 3에서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고난으로 들어가서 깨지고 부서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차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는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는 힘들,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줄곧 계속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승렬이가 하나님께서 카투샤 가게 해주신다고 해놓고서는 그걸 취소시켜 버리셨어요. 육군으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취소하시는 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첫째는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불평불만에 쌓여 있어서, 내가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자식이 말 안 듣고 자식에게 네가 이거 이렇게 하면은 컴퓨터 내가 사줄게. 그럼 애가 말 안 들으면 부모가 그 컴퓨터 사줘요, 안 사줘요? 여러분 사주십니까? 애가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듣는데도 사주십니까? 왜 안 사주세요? 이거 사주면 버릇만 나빠지겠다. 이거 사주면 애 인생 망가지겠다. 그래서 안 해주는 경우. 불순종하니까. 또 하나의 경우, 이 아이 마음속에 내가 없네. 이 아이의 마음속에 나를 추구하는 것이 없네.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줄기차게 개족해주면 얘는 나를 찾는 게 아니라 육신이 즐기는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겠구나. 내가 이 약속을 뒤로 좀 미뤄야겠다. 아니면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옳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걸 거두어 가요. 자, 거두어 가시는 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그대로 착착착착 이루어 주셨을 때 내가 얼마나 교만으로 이 승천할지 여러분들 하나님 그거 알고 계신 거야. 우리 은정이에게 집을 주시겠다고 해놓고 결국은 교회로 들어오게 됐을 때 제가 막 소리 질렀어요. 용윤동에 있을 때는 비 새고 물이 셀지라도 그지 같은 집이라도 들어갈 집이나 있었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 발로 쫓아갔어요. 그 밤으로 예배 끝나자마자 쫓아가고 제가 막 야단을 쳤어요. 정신 차려 이 기집애야. 교육관이 52평이야. 그렇게 큰 집에서 너 살아본 적 있어? 길바닥에 나앉기를 해. 내온수가 다 돼. 내온풍기 다 돼.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라서 그렇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오지에 나가라고 안 하셨잖아요. 소똥만 있는 집에서 살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비를 막아주고 바람을 막아주는 처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런 처소가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어디서 불평이야? 네가 살아온 그 인생을 이거 하나로 다 뭉개버릴 거야? 어디서 불평이야? 너 회개해. 너 이거 끝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는 너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일어나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잠을 안 자고 새벽까지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풀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이런 삶이에요. 물론 불평이 올라올 수 있어요. 얼른 회개한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입술의 찬양이 아님을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인생의 찬양은요, 찬송을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니에요. 입술을 벌려서 정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해봐요. 얼마나 역겹겠어요. 역겨워요. 매 가져오는 태우는 그 헌물의 연기와 피에 신물이 난다잖아요. 하나님은 삶을 똑바로 사는 사람들이 가져오는 예물은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던 시절에 그 시바에서, 지금의 예멘 땅, 그 예멘 땅 어딘지 알죠? 사우디아라비아 맨 남쪽 지역. 거기서부터 향을 구해다가 예루살렘까지 가져다 바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네가 무슨 목적으로 그 먼 땅에서부터, 시바에서부터 향을 구해다 내게 가져오느냐? 그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내 소원 성취해달라고. 하나님 그게 역겹다고 말씀하세요. 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재앙을 떨어뜨리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게 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만약 내가 바벨론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내 불순종 때문에 거기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회개하고 순종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 낭비하지 마십시오.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요, 얼른 돌이켜. 그 자리에서 빨리 돌이켜요. 얼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미련한 인생 되지 마세요. 회개는요, 죄가 끝내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찬양은 삶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다시 가봅시다. 사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주세요.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22절에) 들이라는 단어 빼세요.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에요. 복수 아니에요. 이 유대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이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거예요. 사람에게서 구원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이 유대인은요, 정확히 콕 찍어서 구원과 유대인이 함께 있는 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 안에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자, 23절.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이 경배는요, 단지 엎드려 절하는 걸 경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경배는 그러니까 복종과 굴복이 함께 담겨 있어요. 이 경배라는 단어는 완전한 순종이라는 그 함축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린다는 건 다시 절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 절하는 행위만 경배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역겨워요. 여러분들 순종하는 인생이 없으면 모든 행위들이 다 역겨워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는 그 삶은요, 영과 얼룩의 진리. 진리가 뭐냐면 진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24절에 보면 동일하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서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영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들어가면 푸뉴마티예요. 근데 이 푸뉴마티가 숨, 기운, 목숨, 생명, 영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내 목숨을 들여서 내 영이 하나님께 가야 하는데, 그것과 자, 진리라는 단어, 진실이라는 이 진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들어가면 알레세이아. 근데 이 알레세이아가 진실, 진리, 실제, 숨김없이 참말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떻게, 늘 제가 말씀드려요. 발가벗겨지라고. 죄를 숨기지 말고 가두지 마십시오. 발가벗겨져서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 죄를 걷어가세요. 그런데 내가 죄를 꽁꽁 숨기고 내가 거룩한 인생인 양 그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실되게, 거짓 없이, 숨김 없이 전부 다 꺼내놓고, 그래서 천국은 마치 옛 것과 새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꺼내와서 보고하는 청지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서 다 옛 것과 새 것을 다 꺼내오라는 거야. 아무것도 숨김없이 싹 다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자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건드리시고요, 버릴 건 버리시고 취할 건 취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걸 너무나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 너무나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가면은 찾아서 읽으세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요한복음 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난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대해서 증언하는 건 내가 제거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말들은요, 하나님께 하나도 받지 않으세요. 내가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들 하나도 받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떤 걸 받으신다고요? 성령이 증언하시나니. 내가 가고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야. 그 성령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시리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직접 내 입술로 대언을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하신 일만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그 말뜻의 속뜻은 뭐가 있냐면, 주께서 명령하신 일에 순종하는 이 일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제가 늘 잘 사용하는 예외 중에 어떤 진짜 잘 나가던 의사 선생님, 대학병원에서 굉장히 끝내주게 잘 나가던 의사 선생님이요, 하나님께서 일을 그만두게 하고 신학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순종하고 신학해서 그거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는 내가 목사가 되면, 목사 연수 받으라고 하니까 뭐 학부 신대원 다 졸업해서 목사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우실 거야 라는 거대한 포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수 딱 받고 났더니 시골에 교인도 하나도 없는 그곳에 가서, 거기 가서 목사하라는 거야. 정말 죽을 맛이었지만 내려가서 순종했습니다. 그거 하나님 받으신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사람 앞에 인정받는 자리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짜놓으셨냐면 죄가 제거되는 길로 싹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나의 죄는, 여러분들의 죄는 거기 가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딱 세팅을 해놓고 거기 가라. 그래서 그곳에 갔어. 거기 가서 순종을 했으면 좋은 걸 주셔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군대 간 아들이요, 선임한테 맞아갖고 얼굴이 완전히 다 짓이겨 났어. 그래서 응급실에 갔더니 성형 수술비만, 성형에 드는 비만 1,200만 원이야. 근데 순종했더니 나쁜 일만 생기네. 분통이 터지는 거야. 그 선임이라는 그 군인 가서 얼굴을 똑같이 만들어주고 싶을 거예요. 아버지 속에는 내 잘생긴 아들 얼굴을 완전히 짓이겨놨어.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주고 싶을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무것도 받지 말고 용서해라. 아무것도 받지 말고 용서해라. 그래서 그 음성 따라 그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용서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래에 예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없는 거예요.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부모가 뭘 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해줬어.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다음번에 꼭 사줄게. 그럼 그 아들이 뭐예요? 엄마가 돈 없는 걸 알아. 아이씨! 약속했잖아! 왜 안 사주는 거야? 그리고 땅바닥을 뒹군다 한들 돈이 나와요. 그 아들은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엄마를 사랑하는 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엄마, 나 그거 없어도 돼. 괜찮아요. 나 엄마만 있으면 돼요. 나 아빠만 있으면 돼요. 저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만 있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예수님만 있으시면 됩니까? 그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찬양이 그것이 삶의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대요. 그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대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것들이 고난일지라도 힘겨움일지라도 여러분들 그 약속 꼭 붙드셔야 돼요. 자, 42절 가봐요. 42절에 가면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때문이라. 그전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여인이 가서 내가 행한 그 일을 내게 똑같이 말씀하신 일을 보라 라고 이야기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그걸 믿고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믿었어요. 그 사마리아 한 여인의 그 말을 믿고서는 막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냥 듣고만도 믿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정말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제 네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보고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분이 그리스도이신 걸 내가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그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들어가셨어요. 갈릴리 이방 땅에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방 땅에 그 갈릴리에 가서 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갈릴리로 들어갔는데 44절에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대언자가 자기 고향에서 아무 존경도 받지 못한 일을 하셨기 때문이라. 우리 남동생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2번이나 일으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떠났어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자기는 축복받고 싶어. 자기는 복받고 싶은데 자꾸 제 설교가 아닌 거예요. 설교는 너무 듣기 싫어. 좋은 말만 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누나랑 안 봤는데요. 그리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여동생은요, 진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대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저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다 진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여동생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제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동생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신 거는 그 고향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고향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과 그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그래요. 당신의 어머님과 당신의 형제들이 밖에서 기다립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단언컨대 정확히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냐?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자매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가족들, 친족들보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더 가까워요. 더 가까워. 그래서 우린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품어주고, 허물로 인해 넘어섰을지라도, 죄로 인해 넘어졌을지라도 우리 다시 토닥여줘요. 다시 품어줘요. 왜요? 회개하니까. 나도 그랬으니까 다시 품어주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가족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이게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8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는 도무지 기적과 이적이 아니면 믿지를 않는데, 표적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으려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떤 귀인이 있었는데 그 집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귀인, 자기 집으로 반드시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서 반드시 내려오라는 그 말을 듣고 너희는 도무지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보여줘야만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도마처럼 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에 그 구멍 뚫린 곳에 손가락 넣어보고 여기 뚫린 곳을 손을 넣어봐야 믿겠냐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의심 많으면요, 하나님께 가는 게 어려워져요. 왜 안 믿어질까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충만함이 없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자꾸 의심하다. 여러분들 마음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이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이래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어서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왜 믿음이 적어요? 온전하게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 이 사람들처럼 꼭 기적과 이적을 봐야만 가시겠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일들을 다,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져요. 막 삶에서 기도하는 것들 다 이루어지니까 막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막 다 믿어져. 근데 이제 그리 아니하실지로되 이제 시험이 들어가게 되면 떠나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길로 가야만 하나님께 가는데, 제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세 가지가 섞여져 있다는 것에 처음에는요, 무서웠어요. 왠지 아세요? 와, 무섭다. 진짜만 갈 수 있다. 가짜는 다 버려지네. 제가 많은 것을 보고 다니면서요, 사역하시는 분들 가정은 엉망인데 밖에 나가서 찬양 사역하고 하시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음성이 따라오더라고요. 자기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꽉 붙들고 가요. 근데 불쌍했어요. 이 혼의 소리와 사탄의 음성을 듣고 가시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많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그 길에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왜요? 그 죄가 제거돼야 당신의 생명을 주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이 죄들이 제거돼야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 육신에 즐기는 것들만 줘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찾겠어요? 고난으로 들어가시겠어요? 못 들어가지. 화내고 떠나버리지. 어떤 청년이 단기 선교를 나갔어. 아프리카에 갔는데 굶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는다면 하나님이 없어 하고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구제하시는 분인가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구제는 누가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 해야 돼요. 그건 사람의 몫이에요. 믿는 자들 먹이고 입히시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녀들 먹이고 입히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들 먹이고 입히는 거 하나님의 영역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권한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 가난한 자들, 과부들,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건요 사람의 몫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지옥 가는 길을 선택한 거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 저들이 왜 굶나요? 하나님 저 아이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갔는데요. 어떤 엄마가, 거기서는 여자가 돈 벌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승렬이가 그 그렉을 불렀는데 여자분이 딸을 데리고 이제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그 작은 차에 뒤에 그냥 쪼그리고 셋이 딱 달라붙었어요. 우리 승렬이 덩치 크지 막 이러는데 셋이 꽉 낑겨갖고 탔어요. 근데 엄마가 딸을 데리고 운전을 하시는데 안쓰러운 거예요. 돈을 조금 더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얼마라도 더 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뭘 하시는 줄 아세요? 네가 가난한 사람들 싹 다 먹여 살릴래? 잘못했습니다. 내 의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의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으로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지요. 제가 묻지 않았다면 줬을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이유는요, 내 생각이 잘못됐을 수 있으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 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죄를 담고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 살린다면 열심히 먹여 살려서 지옥 보내는 길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을 걸 주지 않으세요. 우상 숭배하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아끼고 부르시고 다루어 가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관여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해 끼치는 것들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점쟁이가 있는데요. 그 귀신과 굉장히 친한 사람이야. 근데 어떤 여자가 찾아왔어요. 여자가 찾아와서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운대. 그래서 그 상대 여자의 이름을 주고 저주해달라고 그 이름을 가지고 왔어. 그래서 늘 저주를 해줬으니까 갖다 줬는데 그 이름 딱 하는 거야. 이 사람은 건드릴 수 없어요. 그 사탄이 그러는 거야. 자기 주인인 그 사탄이 이 사람은 못 건드려. 왜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죄에서 빨리 돌이켜야 돼요. 죄를 완벽하게 안 짓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남자가 사탄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생긴 거예요. 와, 나는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신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이 신보다 최고인 하나님이 있었네. 하나님이 대장이네. 라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왔더니 사탄의 계략들이 쫙 보이는 거야. 왜? 자기가 거기서 통로 역할을 했으니까. 사탄은요, 이 인형들 뒤에 숨어 있고요, 우상들 뒤에 숨어 있어요. 그걸 통로 삼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도 어떤 형상도 어떤 우상도 새기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 어떤 물체나 어떤 인형이나 그런 것들로 만들어 놓은 것들 안에 다 사탄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사하는데 우리 김경 목사님네 갔더니 고양이에게 까딱까딱까딱하는 고양이가 우리 오경 목사님 놀래갖고 다 갖고 오신 거야. 목사님 이거요. 이런 거. 내가 안사모님한테 들고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예원이가 새별이 선물해 준 거래. 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이잖아. 그 고양이 그거를 2개를 딱 갖다 얹어놓은 거야. 엄마 아빠 잘못했어. 그 설명을 했어야지. 그래서 제가 새별한테 새별아 이게 있잖아. 일본에서 숭배하는 고양이 신이라는 건데 이걸 집에 두면 사탄이 계속 몰려들어. 이거 뒤에 사탄이 있거든. 그래도 집에서 둘 거야? 어떻게 할까? 버릴까? 그랬더니 버리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원이가 이걸 알았다면 너한테 선물을 안 했을 텐데 예원이가 이걸 몰라서 선물한 걸 거야. 그냥 이해해주고 예원이한테 아직 얘기하지 마. 그랬더니 알았대요. 이런 신들을 만들게 해요. 그래서 그 인형들을 통해서 그 귀에 사탄들이 숨어 있어요, 늘상. 그래서 눈에 보이잖아요, 인형은. 그죠? 그 보이는 대상을 놓고 기도할 때 사탄이 뒤에서 일을 하다가 결국은 죽여버려요. 사탄이 왜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돈 잘 벌게 해주려고 일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육신에 마땅 욕심이 가득 차서 지옥으로 보내려고. 예수님 못 들어가게 하려고 육신을 열심히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이 하는 역할이에요. 지옥 보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딱 죄가 차면 그래서 싹 죽여버리잖아. 오늘도 내가 2놈 보냈다. 지옥으로. 내가 지옥문 열어놓을 테니까 나 따라와. 레이디 가가가요. 자기 콘서트를 하면서 마이크 대고 내가 지옥문 열어놨어. 우리 같이 가자. 이러는 거야. 걔가 하는 퍼포먼스 뭔지 아세요? 믹서기, 커다란 믹서기를 가져와 사람을 거꾸로 집어넣어서 믹서기 밑에서 피가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닭이랑 병아리들 막 다 집어넣고 피가 막 쏟아지고요. 막 피를 밟고 다니는 게 걔가 하는. 세상 노래 좋아하지 마세요. 영이 사탄을 숭배하게끔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혼이 사탄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게 무엇인지 아셨을 거예요. 마음에 새기십시오.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고 일을 안 하셨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괜찮아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사람들이 돌 던지면 돌 맞겠습니다. 침 뱉으면 침 뱉음 당해주겠습니다. 밟으면 그 밑에 깔려서 밟혀주겠습니다. 저한테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도 제 편을 안 들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제 인생이 어찌 그리 고단할지라도 아무리 고단할지라도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해요. 정말 아골골짝 빈들에서라도 주님만 계신다면 가겠습니다. 그게 어떠한 길일지라도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내가 죽어 예수님이 나만 마중 나오신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한다는 건 입술에 말에 있지 않습니다. 삶에 있습니다. 순종한다는 건 입술에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삶의 순종에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열심히 회개하며 주님 손 붙들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